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찬양하길 바랍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4면 근처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은 이방인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한 주 잘 보냈나요? 네. 목소리 힘이 없어요. 네. 잘 보냈죠? 네.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도 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또 새 힘 받아서 또 한 주를 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참 우리 삶 가운데 너무 깊숙이 들어왔죠. 여기서 코로나 걸려 보셨던 분 계시죠? 네, 저요. 제가 걸렸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몸도 아프고 이렇게 누워도 아프고 저렇게 누워도 아프고 다 계속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걸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건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근데 코로나를 걸리면서 느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뭐 하죠? 자가격리라는 걸 해요. 자가격리는 뭐예요? 좋은 말로 자가격리 나오지 마세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집 밖에 나오지 말라고 다른 사람 감염시키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 밖에 못 나가고 계속 집에만 한 몇 날을 보냈는데요. 뭐 좋지 않냐라고 하는데 갑갑하더라고요. 나가지도 못하고 뭐 필요한 걸 사러 가지도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었어요. 물론 저희 가족들과 같이 있었지만 다들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자유롭게 나갈 수 있거나 또 누구를 만나거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니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의 병이 점점 생기는 것 같았어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 저희 먹을 거 주려고 문 앞에 와가지고 갖다 주고 가는데 이 창문 넘어서 이렇게 막 손만 흔들고 이 창문 열어서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서 느꼈는데 참 사람이 떨어져 있는 것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렵다. 그게 오히려 큰 마음의 병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자그마치 10명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 나병 환자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10명이라는 사람이 나병이라는 것이 걸렸어요. 이 나병이라는 병이 뭐냐면 이전에 한센병이다라고 말하는데요. 또 비하하는 말로는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말해요. 뭐냐면 살이 썩어가는 병이에요. 살이 썩다 보니까 손가락이 잘리기도 하고 팔을 잘리고 다리를 자르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 병이 우리나라에도 그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혹시 소록도라고 들어봤나요? 네, 소록도. 제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 이전에 교회에서 친구들과 수련회를 그곳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는 이제 그 박물관처럼 그 역사관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근데 그곳에서 참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은 그 현장이 그냥 고스란히 다 느껴졌어요. 심지어 저희에게 가이드해 주시고 안내해 주셨던 그 집사님도 그 환자셨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손가락도 없으시고 몸 이쪽 저쪽이 파여 있고 이런 모습을 봤는데 참 이 병이라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 병의 특징은 전염성이 있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들과 격리해서 소록도라는 것도 지금은 다리가 이렇게 놓여져서 차로 갈 수 있지만 이전에는 그곳에 감금시켜 놓은 거예요. 절대로 이제 육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섬에 그 사람들을 모여서 그냥 살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도 이 격리를 시켜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질병들이 퍼져나가면 좀 안 되잖아요. 지금같이 뭐 치료제가 좋고 뭐 의학이 발달해서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그 사람들은 이 격리를 시키는 일을 또 행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이 있어요. 일단은 육체의 아픔이 있죠. 한센병, 오늘 말씀처럼 나병이 걸리면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심한 고통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내가 뭐 마음을 놓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없는 것,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 10명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나는 것뿐 아니라 더 한 가지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그러니 저 벌을 받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 공동체 안에서도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우리가 모르는 큰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당시만 해도 몸에 장애를 입고 나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이런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그래서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야. 이렇게 평가를 해버렸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습니다. 맞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성경 속의 출애굽기에 보면 이 미리암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모세의 누이였습니다. 그가 모세가 이제 지도자로서 역할을 막 하니까 이제 좀 화가 나는 거예요. 모세 죄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도 이거 잘 할 수 있는데 왜 쟤만 뭔가 독단적으로 하냐고 이게 불평을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나병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모습으로 보이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병을 통하여서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못된 것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병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뭐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서 뭐 잘못된 것으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도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죄를 지었어. 남을 그냥 헐뜯고 싶은 거예요. 사람의 죄성 때문에 그냥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욥이라는 사람도 자신의 죄가 아니라 죄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단의 시험 때문에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의인이었을 뿐인데도 그런 시험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 그리고 질병이라는 것을 꼭 결부해서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 이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사람들의 그런 비난과 비판과 그런 시선 가운데 마음이 정말 힘들고 이 고립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지나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지난번에 말했지만 진짜 핫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사람들이 한 번쯤 만나보고 싶은 그런 분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쳤더라, 어떤 곳에는 기적이 일어났더라, 이런 소문들이 막 사람들을 잘 퍼뜨리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저분이 그분이다 라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간절하게 불을 짓는 거죠.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 우리 좀 봐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요, 여기 우리 힘들고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좀 살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몸과 마음이 함께 상하고 상할 대로 이제 너부러져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 모른 척 그냥 뭐야 여기 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세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웬 제사장? 예수님 좀 저 도와주세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래 너희가 나을지다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은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아까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것은 레위기서 13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 나병이 생겼을 때 이 치료가 되었다는 것을 검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제사장은 단순히 뭐 사람들의 죄를 짓고 아니면 또 제사 드릴 때 뭐 값두고 불태우고 뭐 하나님 앞에 도우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지만 하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더 많았어요. 오늘날 같으면 이 보건소에 있는 그런 분들과 같은 거죠. 이 사람이 질병이 있나 질병이 없나 이제 다 나았네 그러면 다시 우리 공동체 속에 들어가도 되겠다. 이것을 검증해 주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너희는 나음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말에 뭔가 뜻하신 무슨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 마음으로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와 제사장에 가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우리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기쁨으로 그들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제사장을 만나는 그 순간에 나았던 것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쁠까요? 가서 뭔가 제사장한테 이렇게 해서 나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는 도중에 나음을 받았으니까 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다시 막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빨리 제사장이 자기 몸을 보이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 한 사람은 그 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감사함을 올린다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만 보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말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15절 이후의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전능하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도 맞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절 이후에 그 한 사람, 돌아온 한 사람과 나누시는 대화 가운데 그 뜻을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이것을 굳이 안 넣어도 되잖아요.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굳이 써가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신분, 어떠한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거듭 2번이나 이야기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이방인, 흔히 말해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들 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지는 그 유대인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혈통주의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에 저변에 깔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기 이 사마리아인, 이 이방인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이방인에게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는 극혐하는 존재였어요. 왜 극혐했냐면 그들의 혈통이 조금 혼합주의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고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전에 역사 가운데서 이제 나라를 빼앗겨지는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 중에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었고 여전히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그 가정을 이루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돌아온 유대 사람들은 뭐야 하면서 그 사람들을 좀 경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건 말고도 이전에 이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왔던 시기에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자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유대 사람들이 거부했어요.
이건 우리의 일이다. 너희는 우리랑 같이 할 수 없다라면서 이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사람들이 서로를 엄청 비난하는 거예요. 뭐야 지들이 뭔데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하고 우리만 정말 순수해 라고 말하는 유대인들,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극혐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오늘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생각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죽었다 다시 살아나도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만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거듭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이 이방인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왔다라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 그에게 이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육체의 나음뿐 아니라 그에게 다시금 돌아왔던 그 한 사람에게 주셨던 것은 너희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영혼의 구원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사실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계속적으로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사건 11절에서 19절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의 그 믿음이 오늘 나타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머릿속에는 역시 유대인 혈통으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뭐가 있냐?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0절 말씀에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다. 아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할례자, 여기서 할례자는 유대인, 무할례자는 이방인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신약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보면 우리가 여호수아에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정탐꾼이 왔을 때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약조를 하고 나중에 그들을 함락할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만 마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구원을 받는 유일한 비법,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의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참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참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들로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하나님 좀 간섭해 주시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어려움들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잘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역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네, 전능하신 하나님이네 하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우리 지난주 말씀에 망각이라는 말씀이었죠. 우리는 사람들을 참 망각하기를 쉽게 해버려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표면적인 걸 너무 중요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일들을 통해서 와 신나고 거기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은 이것은 단지 통로일 뿐인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갖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 이전에 있는 말씀, 오늘 11절 이전의 사건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너희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를 말씀하시는데 너희에게는 오직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믿어가는
하나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것만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느니 내 문제만 해결해 주시느니 뭔가 해결자로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서 뭔가 해결함을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우상들과 다를 바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믿어요. 왜 믿냐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고 빌어요. 간절히 그걸 소원해요.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면 그 신이 나를 도왔다고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신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그가 먼저 스스로 계셨고 우리가 그를 믿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달라요. 세상은 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셨던 그분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고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 10명이라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치료를 받고 나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왜?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 이전에는 예수 선생님이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고자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해야 될 문제입니다. 표면적인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글로만 만족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어린 신앙에 불과합니다. 근데 저는 우리 예단 고등부가 더 깊어가는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떠한 것에도 흔들지 않는 그런 신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겨드리면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돌아온 한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한 주 가운데서도 더욱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또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말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9절 말씀. 아멘. 다음 단계 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너를 누가복음 벌써 미기 왔어요. 17장입니다. 17장. 자, 다음 시작. 그에게 어딜까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맞나요? 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아멘. 벌써 말씀 암송하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꼭 이번 주에도 말씀 암송하셔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